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짧은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성경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분명히 끝났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생명을 걸고 지었어요. 그러나 수르바벨 성전은 진짜 칼과 창을 메고 완성했습니다. 그 로마에 의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또 헤롯 성전으로 헤롯 왕 때 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생명 걸고 지었는데 지을 때마다 더 크고 웅장하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성전을 허무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제단 위에 땅 위에 성전 하나 남지 못하도록 흔적인 그 통곡의 벽 성전의 일부분만 남기시고 싹 다 엎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지금도 한국에서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습니다. 영국에 보면 굉장히 멋진 성전들이 많이 있죠.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성전과 성당들이 성전이란 이름으로 세워져 있어요. 더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처럼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 앞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되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이 건물을 짓는데 생명을 다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역설입니다. 단언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예배당이 필요하죠. 그걸 지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성전이라 칭하며 그것을 짓는데 전심을 다하는 것은 사실 제가 깨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끝난 얘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전으로 명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선언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건 끝난 얘기예요. 더 이상 재론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다툴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임하고 제단의 불을 밝히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성전이야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10대 20대는
SNS 시대죠. 온라인이 익숙한 자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진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건 썩은 거야, 사단의 가치야 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문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의 내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이들을 눈에 보이는 건물 안으로 초청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일 수 없는 자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예배 드리기 이전에 그들 곁에 성전이 바로 나임을, 또 성전된 여러분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주며 그의 삶에 복이 되어주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성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세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자가 오늘 어느 곳에 선다 한들 그 땅에 회복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성전임을 망각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성전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나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성막에도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던 것, 그것이 성전 안에 네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법궤 안에는 주님의 약속된 십계명 모세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같은 거예요. 구름 날개 위에 하나님이 앉으세요. 이해되시죠? 이거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다면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뚜껑을 의미해요. 뚜껑. 언약궤 위에 덮는 뚜껑. 따라오고 있죠? 그 언약궤 위에 그룹 둘이 있습니다. 천사를 의미하는데 천사 둘이 날개를 모으고 있어요. 이 날개가 어떤 건 막 이렇게 성막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늘로 솟아있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똥구멍 큰일 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기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 법궤가 필요해요. 법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이 말씀, 이 법궤는 성소 안,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 대제사장도 1년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보증된 그곳, 그곳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전으로서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성전이야 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이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그 성전의 아주 중요한 첫 자격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니까? 말씀이 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머리 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내 삶에 법궤가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의 답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십니까? 이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성전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소스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성취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성전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성전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없이 그것은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아무리 백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 주여 불러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도전하는 말씀, 당신은 찌르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쳐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꿔가셔야 합니다. 어제의 나를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같이 사람의 소리가 답이 되어 살았던, 중구난방으로 살았던, 중언부언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되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위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성전에 있는 4가지 물건 중에 첫 번째 법계의 문제가 통과가 잘 안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목회를 하며 보면 예수를 믿는 자의 입술의 고백에 생명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비난과 비판이 가득하고 판단이 가득합니다. 죄송하지만 언약궤와 전혀 상관없는 언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세요. 막 떠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설명하면 이 입이 예수의 말씀 아래 단속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가 2개잖아요. 입은 1개입니다. 귀가 2개고 입이 1개면 듣는 걸 2배로 잘하셔야 된다는 소리. 말은 듣는 거에 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귀는 2개, 입은 1. 그러니까 남의 말을 2배로 듣고 내 말을 1번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꽤 괜찮은 사람 합니다. 남의 말에 듣기를 2배로 하고 내 말하기를 들은 거에 반만 해도 꽤 괜찮은 사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습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계속 짖는 개가 좋습니까? 주인이 해피야 하고 부르면 오는 개가 좋습니까? 지가 짖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듣고 오는 개가 이쁜 개예요. 개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언행이 말씀에 기인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시작은 입단속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성경이 지지하는 고백으로 바꾸세요. 제가 진짜 하는 고백 있잖아요. 라헬이 자기 아들 낳고 베논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아주 너무 임팩트 있는 말씀이에요. 난산을 해서 애가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어갑니다. 애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요. 저도 한번 못 물려먹고 엄마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 핏덩이를 보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베논이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죽어가는 아내 옆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베냐민이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들이야. 헛소리하지 마. 아니, 죽어가면 아내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딱 잘라 끊어버려요. 아니야, 베냐민이야. 입단속하는 거예요. 야곱도 거기에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왜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까? 저 막동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게 많습니까? 왜 저 여자가 먼저 죽어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가 왜? 떠들지 않았어요. 베냐민이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너 맡기고 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슬픔의 아들도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니까. 입단속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주댕이로 복을 다 쏟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부모의 기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입과 생각과 표현으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고백으로도 성취가 되지 않는데 행동으로 성취될 리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 코스프레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진짜구나라고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 입술이 단속이 안 되는데 행동이 단속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주댕이를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입으로 턴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는 나예요, 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판단한 것으로 너를 판단하고 있고, 나라를 판단하고 있고, 내 삶을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내 자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가 왜 세상에 쫄고 자식에게 쫄고 남편과 아내와 세상에 같이 앞에 오그라붙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승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이미 임해 있어요. 이미 임해 있다니까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입술은 어떠십니까? 앉아서 넋두리 해봐야 뭐가 바뀝니까? 인생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약 먹어야 삽니다. 아니에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우울증이래요. 불면증. 아니요, 우울증 안 왔어요. 또 병 하나 추가할 뻔했네. 아니, 이번 주에 좀 힘이 듭니다. 몸이 좀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약간 어지러움이 계속 있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이 아니라 불면증이었을 때 진짜 4일을 못 잤습니다. 4일 한숨도 못 잤어요. 4일 한숨도 못 자니까 그때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밑에 저희 교회 스타렉스가 2대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집 밑에 1호차 오래된 차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위로 뛰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떨어지면 자겠지.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이 4일을 못 자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갖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때 제가 그 베노니 베냐민이라는 이 말씀을 그때쯤 더 깊이 있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건 저주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광야로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야. 그래서 고백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겠지. 그래서 12시 딱 넘어서 누워서 딱 잠 안 오면 그냥 일어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것이 뭐냐면 말씀 읽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설교 듣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그 밤이 꿈 같은 시간이 됐어요. 새벽 2시에 나와 혼자 그 교회 주변을 돌며 기도하며, 어떤 날은 성도님 집을 새벽에 오가며 기도할 때 스토커처럼 얼마나 큰 풍성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요즘은 잠을 제법 잘 잡니다. 요즘은 잠을 한 주대 잘 자면 무슨 생각이 되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밤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도 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은데, 어떤 날은 저희 아내도 오늘은 그냥 나 잠 안 자고 교회 갈 거야 하고 12시에 나옵니다. 와서 사발면 하나 때리고 사발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말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벽 3시에 한 30분, 40-50분 되면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한 30분은 요즘 1시간 무릎 꿇으면 무릎 도가니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이렇게 죄송해요. 너무 무릎이 아파갖고 이렇게 30분은 돌면서 기도하고 30분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바뀌는 건 그냥 갖다 귀에 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내 죄로 인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에 고백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역전이 시작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입부터 바꿔야 돼요. 내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니까.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의 고백은 계속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부터 단속하세요. 오늘 내가 말씀에 기인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말하지 않기가 오늘 하루의 사역이 되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깊이 있게 얘기하기보다 법계 첫 번째, 여러분의 입술 보면 나옵니다. 답이. 내 입술에 고백이 병들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법계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에서 끄집어 나와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멋대로 튀어나와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롱에 처박아 놓고 필요할 때 한번 보는 그런 법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복하십시오. 오늘 내게 올라오는 거짓되고 옳지 못한 해석들 앞에 저항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으로서 도전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리 위에 법궤를 두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있는 게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금촛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성막에 보면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4겹으로 되는 커튼이니까 빛이 들어올 리가 없죠. 최고의 암막 커튼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금촛대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많은 학자들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금초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almost 크리스찬, 자주 이야기하죠. 거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90% 이상 그리스도인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민간인이 돼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 원망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순간 불평합니다. 이게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늘 안타까운 목회자의 아픔이었어요. 내가 성도들을 목회해보니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필요한 순간, 전했던 말씀이 필요한 순간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퍼펙트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첫 번째로 뭐를 말씀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이미 와 계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를 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그것을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실존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 오늘을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머리가 되고 말씀 아래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비추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성전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로마 향도 있고요. 대부분 아로마 향 계열입니다. 그걸 막 피우는데요. 이 성전의 그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전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도는 단수고요, 기도들은 복수입니다. 복수는 계속하는 기도예요. 기도실에 계속 기도실 만들고 음악 틀어놨는데 요즘 민망합니다. 제가 그냥 꺼버릴까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들고 막 저거 막 켜달라고 기도실 해달라고 한 사람들 말에 책임을 지세요. 전기값은 계속 나가는데 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려칠까요? 제가 다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충격적인 은혜가 오늘 새벽에 있어서 그거 두고 7월 1일까지 6월 25일 행사 끝날 때까지 하고 7월 첫째 주 아주 기도에 관한 전 성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 모두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서 오해교회 미션, 기도와 예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선포할 건데 지금 안 얘기해요. 더 기도하려고 제가 기도도 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 개인이 단수인 성도가 기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들이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 뭐라 그랬죠?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마음이 동해서 하는 기도는 아직 레벨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렙 찍으시려면 습관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 보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향입니다. 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을 피웁니다. 막 향을 피워요. 향을 막 피워요.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속죄소 위에 탁 뿌리는데,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향이 막 뿌려져서 대제사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피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리워주는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기인한 것들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세요. 할 기도 없으면 주기도문 100번 하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가지 말고 주기도문을 좀 묵상해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특징이 있는데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냥 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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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물 하나 떠놓고 막 빌리지. 왜냐면 신앙의 대상이 나무고 바위고 하니까 얘가 귀가 없잖아. 잘 못 알아쳐먹을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각인이 될 때까지, 자기 최면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은 똑같아요. 하나, 주세요,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6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쓸 것을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그래서 6장 33절, 6장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6장 34절을 도전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너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걸 도전하신,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내가 집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세요. 오늘 내가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 아세요. 저 자동차 간증했죠. 아시죠? 저 자동차 여기 성전 이전할 때 똑같은 차 팔고 똑같은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죠? 중고로 원래 타던 차를 팔고 색깔도 똑같은 차를 사는 사람은 저도 절 처음 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 애들도 천둥아. 여러분,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2만여 개 부품으로 된 이동수단이지만, 이걸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저희 집의 친구고 추억이고, 저희 집에 광이 태어나는 해, 정이 태어난 전해에 샀거든요. 광이 태어나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셋째고 그래요. 얘가 이름은 천둥이고 홍천둥입니다. 홍천둥. 더 썬더 뭐 이래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차입니다. 저도 너무 예뻐했고. 근데 그거 가장 귀한 거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헌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돈이 생겨서 이제 차를 살려 하는데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있는 돈으로 그 차를 살 수가 없고, 제 차 색깔과 제 차는 좀 희귀종입니다. 그냥 보통 차하고 소나타하고 틀리는, 엔진도 그렇고 뭐가 좀 틀려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팔리지도 않은, 몇 대 없는 차고. 그럼 그 차 사러 가서 그 차를 못 사고 그냥 저 쉐보레에서 나온 말리부를 사려고 했어요. 사러 저기 하안동 가서, 중고차 시장 가서 이제 주신 돈도 있으니까 그 당근에서 산 나세티 아시죠? 마우라 터진 람보르기니 소리 나는 거, 시동감 붕 하는 거, 그거 타고 가서 제가 거기 가서 보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기로 정하고, 여보 그냥 우리 차 뭐 있나 구경이나 하자. 그래서 5층부터 이렇게 4층 지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전에 있던 천둥이가 좋은데 이 차는 없겠죠? 이 차 주시면 저 사고 싶은데. 그러면서 5층 지나 4층 지나 3층 지나 2층 따고 왔는데, 정말로 제 차 번호가 25-07 하나하나였어요. 지금 이 차 번호가 15-0788입니다. 색깔이 똑같아요. 기종도 똑같아요.
연식도 똑같아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저는 돈이 없어서 깡통을 샀는데 얘는 풀옵션이야. 집 나간 애가 건장해서 샀어. 아니 정말 나는 썬루프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소나타 깡통을 산 거예요. 막 할인 다 받아갖고 엄청 싸게 샀는데 얘는 똑같은 색깔에 다 똑같은데 세상에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딱 왔는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가격이 붙어있고 하잖아요. 광택도 안 나있고 엔진룸 만져보니까 뜨거워. 안 파는 건가? 이 사람 사장이 타는 차를 전화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차가 있으니까. 전화했더니 이분이 그 차가 있네요. 있다고. 광택 맡겼는데 광택 아저씨가 아직 안 왔네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방금 사갖고 와서 광택 내는 아저씨한테 가져가라고 전화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사갖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룸은 뜨거워, 차는 더러워. 근데 저는 이 차가 뭔지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제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수십억 조만 분의 1인 거예요. 이 아저씨가 10분만 늦었어도, 광택 아저씨가 5분만 빨리 왔어도 이 차 못 만나요.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 똑같이 생긴 차를 풀옵션으로 된 걸 사갖고 오지 않았어도 못 만나요. 제가 그 순간 거기 가지 않았어도 못 만나요. 저는 이 차 달라고 구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원했어요. 하나님, 난 그 차는 갖고 싶은데 좋은 차 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차를 주시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저씨 얼마예요? 그랬어요. 생각보다 싼 가격을 부른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제가 삽니다. 세상에서 중고차 차를 사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이 차 보고 아저씨 판다 그래서 저 주세요. 이 차 삽니다. 그리고 계약했어요.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전화하더니 나 믿진다고 좀만 더 달래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불화를 떼시든지 말한 대로 지킵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 가격에 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정말로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도의 기도들이 필요해요. 명확히 주석하십니다. 이 항은 기도들이야. 오늘 너의 삶의 모든 허물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성도의 기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얘를 좀 많이 기대합니다. 얘가 약간 좀 호리호리하잖아요. 얘가 요즘 기도 하러 잘 안 오는데 얘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와서 기도했던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이를 기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학벌, 외모 뭐 다 괜찮지만 그딴 것 때문이 아니라 늘 와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약간 좀 병든 닭깎이 졸긴 해요. 그래도 난 기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호상강 집사님, 호상강 권사님한테 맨날 얘기해요. 딸이 기도하지 않냐고. 딸이 기도, 아빠가 기도하는데 딸은 기도하지 않냐고. 이 다 하나 복잡해. 얘는 1시간씩 와서 기도했어요. 방학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이놈도 다른 거 없습니다. 허리 안 좋아, 군대도 면제야, 학벌 다 때려쳤어, 뭐 다 몰라. 근데 기도하는 애 그냥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들을 통해 이 아이들의 허물을 능력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제발 기도를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지나갑시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이 진설병은 12개 떡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파들마다 대표해서 12개 떡을,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먹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뭐 귀한 떡인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으로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뭐냐면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하는 식탁. 그래서 12지파에 12떡이 있는 거예요. 혼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물이 이 진설병의 개념을 아주 잘 갖고 갑니다. 감사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 드리건 양을 잡아 드리건 그날 안에 그 고기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 드리면 혼자 어떻게 먹습니까? 소 한 마리가 한 600근 정도 된다며, 600근 정도 된답니다. 큰 소 하나 잡으면 600근을 혼자 어떻게 먹습니까? 일가 친척 모두가 다 모여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날 안에 이걸 해소를 못하면 그 제사는 취소입니다. 취소. 그래서 그날 안에 그걸 다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고 뭐고 다 부르는 겁니다. 그 동네 잔치하는 거, 소 잡아서. 왜? 회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된 사람이 진짜 가져야 되는 게 진설병입니다.
여러분이 진설병의 식탁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초대해야 되는 대상을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을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과 똑같은, 그냥 쌤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나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자예요. 무시해도 되는 자, 멸시해도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건 저에게 좋은 식탁을 내어주는 것.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가 됐을 땐 저에게 하시는 게 맞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인데 좋은 목사님이 좋은 목사라면 좋은 목사니까 초청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의 진설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나와 같이 밥 먹자. 다른 게 아니라 그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수용하는 것이 성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나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리합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안수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첫째, 법궤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입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말씀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내 행동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말부터 거두어 드립시오. 그래서 주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두 번째 뭡니까? 금초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 분향단입니다. 성도의 기도들, 단수 나의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분향단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 지극히 작은 자를 초대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6월 25일 성전된 우리가 활약해야 될 때예요. 말씀이 답이 되어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